오늘 하루 무언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이 드시나요?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마음은 허전한 느낌. 해야 할 일을 끝냈지만 왜인지 모르게 지친 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할까? 이 외로움은 언제쯤 사라질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멀리 있지 않으며 위로 또한 그대 안에 있느니라. 오늘은 고단한 하루 끝, 우울한 기운과 외로움에 잠식될 듯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의 고요한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마음이 무거운 날의 징후들. 마음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불현듯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날 마음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잡기보다 먼저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을을 떠돌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아 있구나. 그곳은 어두우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도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산속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고 다시 시들며 시간이 지나 또다시 핀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은 젖어 있으나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우울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음의 습관. 우울함과 외로움은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말, 다독이는 태도,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천 갈래 어둠을 막는다. 이 장에서는 우울함 속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5가지 마음의 습관을 전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다정한 말을 매일 한 줄 쓰는 것.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잘하려고 애쓴나 수고했어. 말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은 무너지는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조용한 호흡을 하루에 3번 기억하는 것. 일이 틀어졌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 1분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 셋째, 나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 세상은 늘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우울함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다정하면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듭니다. 다섯째, 작은 빛을 보는 연습. 햇살, 따뜻한 국물, 반가운 문자.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은 우울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 중이었지만 날마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올려도 명상을 해도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흘린 눈물로 다른 이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도 복이 되니라. 그날 이후 그 스님은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외로운 사람들의 말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이가 되었습니다. 제3장 고단함을 견디는 부처님의 지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나지 않고 일상에 지쳐 작은 일에도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번아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던 불도 바람 앞에선 쉬고 달리던 말도 쉼이 있어야 다시 달릴 수 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단함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단함과 번아웃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실천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호흡만 바라보는 연습. 의식적으로 멈추는 3분이 그날의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둘째,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우는 것. 무조건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지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 안 해도 괜찮은 일을 내려놓아 보세요. 셋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는 것. 잠깐이라도 햇살이 드는 벤치나 창가로 옮겨 앉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바뀝니다. 넷째, 하루를 견딘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참 잘 견뎠다. 이 말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섯째, 의미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무엇이든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마음은 번아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장작을 패며 절을 관리했지만 어느 날 산불로 모든 장작 더미가 타버렸습니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며칠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낀 것은 장작이 아니라 장작을 쌓기 위해 들였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의 삶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앉으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거라. 그 사무는 그날 이후 장작을 다시 쌓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장 외로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관계의 온기.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이다. 이번 장에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5가지 관계의 온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는 습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고립된 마음도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소한 안부를 묻는 태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 요즘 조금 지쳐 있어요. 솔직한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연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추억을 꺼내는 대화. 함께 나눈 기억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과거의 온기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다섯째,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나중에 연락할게요. 보다는 지금 괜찮다면 차 한잔 할까요? 관계의 온기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감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쩐지 항상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담을 쌓은 이는 누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담장을 세운다. 그러고는 세상이 차갑다고 말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작은 인사와 안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셨고 견디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과 허전함,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까지도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떨쳐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그 감정을 품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신 공기 안에 오늘 하루의 빛이 깃들어 있고 내쉬는 숨결 안에 지나간 고단함이 놓여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살아보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 이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너졌던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느슨히 풀어줍니다. 그대 안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 끝
우울한 기운과 외로움에 잠식될 듯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의 고요한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마음이 무거운 날의 징후들. 마음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불현듯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날 마음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잡기보다 먼저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을을 떠돌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아 있구나. 그곳은 어두우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도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산속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고 다시 시들며 시간이 지나 또다시 핀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은 젖어 있으나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우울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음의 습관. 우울함과 외로움은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말, 다독이는 태도,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천 갈래 어둠을 막는다. 이 장에서는 우울함 속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5가지 마음의 습관을 전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다정한 말을 매일 한 줄 쓰는 것.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잘하려고 애쓴나 수고했어. 말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은 무너지는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조용한 호흡을 하루에 3번 기억하는 것. 일이 틀어졌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 1분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 셋째, 나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 세상은 늘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우울함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다정하면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듭니다. 다섯째, 작은 빛을 보는 연습. 햇살, 따뜻한 국물, 반가운 문자.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은 우울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 중이었지만 날마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올려도 명상을 해도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흘린 눈물로 다른 이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도 복이 되니라. 그날 이후 그 스님은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외로운 사람들의 말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이가 되었습니다. 제3장 고단함을 견디는 부처님의 지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나지 않고 일상에 지쳐 작은 일에도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번아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던 불도 바람 앞에선 쉬고, 달리던 말도 쉼이 있어야 다시 달릴 수 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단함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단함과 번아웃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실천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호흡만 바라보는 연습. 의식적으로 멈추는 3분이 그날의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둘째,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우는 것. 무조건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지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 안 해도 괜찮은 일을 내려놓아 보세요. 셋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는 것. 잠깐이라도 햇살이 드는 벤치나 창가로 옮겨 앉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바뀝니다. 넷째, 하루를 견딘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참 잘 견뎠다. 이 말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섯째, 의미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무엇이든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마음은 번아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장작을 패며 절을 관리했지만 어느 날 산불로 모든 장작 더미가 타버렸습니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며칠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낀 것은 장작이 아니라 장작을 쌓기 위해 들였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의 삶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앉으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거라. 그 사무는 그날 이후 장작을 다시 쌓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장 외로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관계의 온기.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이다. 이번 장에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5가지 관계의 온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는 습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고립된 마음도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소한 안부를 묻는 태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 요즘 조금 지쳐 있어요. 솔직한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연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추억을 꺼내는 대화. 함께 나눈 기억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과거의 온기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다섯째,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나중에 연락할게요. 보다는 지금 괜찮다면 차 한잔 할까요? 관계의 온기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감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쩐지 항상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담을 쌓은 이는 누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담장을 세운다. 그러고는 세상이 차갑다고 말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작은 인사와 안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셨고 견디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과 허전함,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까지도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떨쳐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그 감정을 품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신 공기 안에 오늘 하루의 빛이 깃들어 있고 내쉬는 숨결 안에 지나간 고단함이 놓여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살아보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 이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너졌던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느슨히 풀어줍니다. 그대 안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 끝, 우울한 기운과 외로움에 잠식될 듯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의 고요한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마음이 무거운 날의 징후들. 마음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불현듯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날 마음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잡기보다 먼저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을을 떠돌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아 있구나. 그곳은 어두우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도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산속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고 다시 시들며 시간이 지나 또다시 핀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은 젖어 있으나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우울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음의 습관. 우울함과 외로움은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말, 다독이는 태도,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천 갈래 어둠을 막는다. 이 장에서는 우울함 속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5가지 마음의 습관을 전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다정한 말을 매일 한 줄 쓰는 것.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잘하려고 애쓴나 수고했어. 말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은 무너지는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조용한 호흡을 하루에 3번 기억하는 것. 일이 틀어졌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 1분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 셋째, 나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 세상은 늘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우울함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다정하면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듭니다. 다섯째, 작은 빛을 보는 연습. 햇살, 따뜻한 국물, 반가운 문자.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은 우울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 중이었지만 날마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올려도 명상을 해도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흘린 눈물로 다른 이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도 복이 되니라. 그날 이후 그 스님은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외로운 사람들의 말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이가 되었습니다. 제3장 고단함을 견디는 부처님의 지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나지 않고 일상에 지쳐 작은 일에도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번아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던 불도 바람 앞에선 쉬고, 달리던 말도 쉼이 있어야 다시 달릴 수 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단함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단함과 번아웃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실천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호흡만 바라보는 연습. 의식적으로 멈추는 3분이 그날의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둘째,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우는 것. 무조건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지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 안 해도 괜찮은 일을 내려놓아 보세요. 셋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는 것. 잠깐이라도 햇살이 드는 벤치나 창가로 옮겨 앉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바뀝니다. 넷째, 하루를 견딘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참 잘 견뎠다. 이 말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섯째, 의미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무엇이든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마음은 번아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장작을 패며 저를 관리했지만 어느 날 산불로 모든 장작 더미가 타버렸습니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며칠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낀 것은 장작이 아니라 장작을 쌓기 위해 들였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의 삶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앉으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거라. 그 사무는 그날 이후 장작을 다시 쌓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장, 외로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관계의 온기.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이다. 이번 장에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5가지 관계의 온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는 습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고립된 마음도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소한 안부를 묻는 태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 요즘 조금 지쳐 있어요. 솔직한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연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추억을 꺼내는 대화. 함께 나눈 기억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과거의 온기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다섯째,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나중에 연락할게요. 보다는 지금 괜찮다면 차 한잔 할까요? 관계의 온기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감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쩐지 항상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담을 쌓은 이는 누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담장을 세운다. 그러고는 세상이 차갑다고 말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작은 인사와 안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셨고 견디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과 허전함,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까지도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떨쳐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그 감정을 품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신 공기 안에 오늘 하루의 빛이 깃들어 있고 내쉬는 숨결 안에 지나간 고단함이 놓여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살아보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 이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너졌던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느슨히 풀어줍니다. 그대 안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 끝, 우울한 기운과 외로움에 잠식될 듯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의 고요한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마음이 무거운 날의 징후들. 마음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불현듯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날 마음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잡기보다 먼저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을을 떠돌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아 있구나. 그곳은 어두우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도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산속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고 다시 시들며 시간이 지나 또다시 핀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은 젖어 있으나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우울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음의 습관. 우울함과 외로움은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말, 다독이는 태도,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천 갈래 어둠을 막는다. 이 장에서는 우울함 속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5가지 마음의 습관을 전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다정한 말을 매일 한 줄 쓰는 것.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잘하려고 애쓴나 수고했어. 말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은 무너지는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조용한 호흡을 하루에 3번 기억하는 것. 일이 틀어졌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 1분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 셋째, 나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 세상은 늘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우울함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다정하면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듭니다. 다섯째, 작은 빛을 보는 연습. 햇살, 따뜻한 국물, 반가운 문자.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은 우울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 중이었지만 날마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올려도 명상을 해도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흘린 눈물로 다른 이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도 복이 되니라. 그날 이후 그 스님은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외로운 사람들의 말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이가 되었습니다. 제3장 고단함을 견디는 부처님의 지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나지 않고 일상에 지쳐 작은 일에도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번아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던 불도 바람 앞에선 쉬고 달리던 말도 쉼이 있어야 다시 달릴 수 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단함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단함과 번아웃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실천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호흡만 바라보는 연습. 의식적으로 멈추는 3분이 그날의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둘째,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우는 것. 무조건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지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 안 해도 괜찮은 일을 내려놓아 보세요. 셋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는 것. 잠깐이라도 햇살이 드는 벤치나 창가로 옮겨 앉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바뀝니다. 넷째, 하루를 견딘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참 잘 견뎠다. 이 말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섯째, 의미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무엇이든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마음은 번아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장작을 패며 저를 관리했지만 어느 날 산불로 모든 장작 더미가 타버렸습니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며칠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낀 것은 장작이 아니라 장작을 쌓기 위해 들였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의 삶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앉으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거라. 그 사무는 그날 이후 장작을 다시 쌓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장, 외로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관계의 온기.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이다. 이번 장에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5가지 관계의 온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는 습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고립된 마음도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소한 안부를 묻는 태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 요즘 조금 지쳐 있어요. 솔직한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연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추억을 꺼내는 대화. 함께 나눈 기억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과거의 온기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다섯째,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나중에 연락할게요. 보다는 지금 괜찮다면 차 한잔 할까요? 관계의 온기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감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쩐지 항상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담을 쌓은 이는 누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담장을 세운다. 그러고는 세상이 차갑다고 말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작은 인사와 안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셨고 견디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과 허전함,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까지도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떨쳐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그 감정을 품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신 공기 안에 오늘 하루의 빛이 깃들어 있고 내쉬는 숨결 안에 지나간 고단함이 놓여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살아보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 이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너졌던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느슨히 풀어줍니다. 그대 안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 끝, 우울한 기운과 외로움에 잠식될 듯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마음이 무거운 날의 징후들. 마음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불현듯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날 마음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잡기보다 먼저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을을 떠돌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아 있구나. 그곳은 어두우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도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산속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고 다시 시들며 시간이 지나 또다시 핀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은 젖어 있으나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우울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음의 습관. 우울함과 외로움은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말, 다독이는 태도,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천 갈래 어둠을 막는다. 이 장에서는 우울함 속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5가지 마음의 습관을 전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다정한 말을 매일 한 줄 쓰는 것.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잘하려고 애쓴나. 수고했어. 말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은 무너지는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조용한 호흡을 하루에 3번 기억하는 것. 일이 틀어졌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 1분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 셋째, 나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 세상은 늘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우울함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다정하면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듭니다. 다섯째, 작은 빛을 보는 연습. 햇살, 따뜻한 국물, 반가운 문자.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은 우울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 중이었지만 날마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올려도 명상을 해도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흘린 눈물로 다른 이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도 복이 되니라. 그날 이후 그 스님은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외로운 사람들의 말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이가 되었습니다. 제3장 고단함을 견디는 부처님의 지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나지 않고 일상에 지쳐 작은 일에도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번아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던 불도 바람 앞에선 쉬고 달리던 말도 쉼이 있어야 다시 달릴 수 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단함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단함과 번아웃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실천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호흡만 바라보는 연습. 의식적으로 멈추는 3분이 그날의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둘째,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우는 것. 무조건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지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 안 해도 괜찮은 일을 내려놓아 보세요. 셋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는 것. 잠깐이라도 햇살이 드는 벤치나 창가로 옮겨 앉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바뀝니다. 넷째, 하루를 견딘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참 잘 견뎠다. 이 말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섯째, 의미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무엇이든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마음은 번아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장작을 패며 저를 관리했지만 어느 날 산불로 모든 장작 더미가 타버렸습니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며칠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낀 것은 장작이 아니라 장작을 쌓기 위해 들였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의 삶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앉으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거라. 그 사무는 그날 이후 장작을 다시 쌓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장 외로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관계의 온기.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이다. 이번 장에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5가지 관계의 온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는 습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고립된 마음도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소한 안부를 묻는 태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 요즘 조금 지쳐 있어요. 솔직한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연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추억을 꺼내는 대화. 함께 나눈 기억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과거의 온기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다섯째,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나중에 연락할게요. 보다는 지금 괜찮다면 차 한잔 할까요? 관계의 온기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감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쩐지 항상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담을 쌓은 이는 누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담장을 세운다. 그러고는 세상이 차갑다고 말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작은 인사와 안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셨고 견디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과 허전함,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까지도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떨쳐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그 감정을 품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신 공기 안에 오늘 하루의 빛이 깃들어 있고 내쉬는 숨결 안에 지나간 고단함이 놓여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살아보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 이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너졌던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느슨히 풀어줍니다. 그대 안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 끝, 우울한 기운과 외로움에 잠식될 듯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의 고요한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마음이 무거운 날의 징후들. 마음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불현듯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날 마음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잡기보다 먼저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을을 떠돌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아 있구나. 그곳은 어두우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도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산속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고 다시 시들며 시간이 지나 또다시 핀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은 젖어 있으나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우울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음의 습관. 우울함과 외로움은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말, 다독이는 태도,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천갈래 어둠을 막는다. 이 장에서는 우울함 속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5가지 마음의 습관을 전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다정한 말을 매일 한 줄 쓰는 것.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잘하려고 애쓴 나 수고했어.
마른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은 무너지는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조용한 호흡을 하루에 3번 기억하는 것. 일이 틀어졌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 1분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 셋째, 나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 세상은 늘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우울함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다정하면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듭니다. 다섯째, 작은 빛을 보는 연습. 햇살, 따뜻한 국물, 반가운 문자.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은 우울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 중이었지만 날마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올려도 명상을 해도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흘린 눈물로 다른 이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도 복이 되니라. 그날 이후 그 스님은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외로운 사람들의 말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이가 되었습니다. 제3장 고단함을 견디는 부처님의 지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나지 않고 일상에 지쳐 작은 일에도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번아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던 불도 바람 앞에선 쉬고 달리던 말도 쉼이 있어야 다시 달릴 수 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단함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단함과 번아웃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실천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호흡만 바라보는 연습. 의식적으로 멈추는 3분이 그날의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둘째,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우는 것. 무조건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지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루에 1가지 안 해도 괜찮은 일을 내려놓아 보세요. 셋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는 것. 잠깐이라도 햇살이 드는 벤치나 창가로 옮겨 앉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바뀝니다. 넷째, 하루를 견딘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참 잘 견뎠다. 이 말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섯째, 의미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무엇이든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마음은 번아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장작을 패며 절을 관리했지만 어느 날 산불로 모든 장작 더미가 타버렸습니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며칠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낀 것은 장작이 아니라 장작을 쌓기 위해 들였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의 삶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앉으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거라. 그 사무는 그날 이후 장작을 다시 쌓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장 외로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관계의 온기.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이다. 이번 장에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5가지 관계의 온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는 습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고립된 마음도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소한 안부를 묻는 태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 요즘 조금 지쳐 있어요. 솔직한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연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추억을 꺼내는 대화. 함께 나눈 기억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과거의 온기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다섯째,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나중에 연락할게요. 보다는 지금 괜찮다면 차 한잔 할까요? 관계의 온기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감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쩐지 항상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담을 쌓은 이는 누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담장을 세운다. 그러고는 세상이 차갑다고 말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작은 인사와 안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셨고 견디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과 허전함,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까지도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떨쳐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그 감정을 품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신 공기 안에 오늘 하루의 빛이 깃들어 있고 내쉬는 숨결 안에 지나간 고단함이 놓여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살아보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 이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너졌던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느슨히 풀어줍니다. 그대 안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 끝, 우울한 기운과 외로움에 잠식될 듯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의 고요한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마음이 무거운 날의 징후들. 마음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불현듯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날 마음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잡기보다 먼저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을을 떠돌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아 있구나. 그곳은 어두우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도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산속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고 다시 시들며 시간이 지나 또다시 핀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은 젖어 있으나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우울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음의 습관. 우울함과 외로움은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말, 다독이는 태도,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천갈래 어둠을 막는다. 이 장에서는 우울함 속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5가지 마음의 습관을 전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다정한 말을 매일 한 줄 쓰는 것.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잘하려고 애쓴나 수고했어. 말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은 무너지는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조용한 호흡을 하루에 3번 기억하는 것. 일이 틀어졌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 1분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 셋째, 나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 세상은 늘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우울함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다정하면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듭니다. 다섯째, 작은 빛을 보는 연습. 햇살, 따뜻한 국물, 반가운 문자.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은 우울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 중이었지만 날마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올려도 명상을 해도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흘린 눈물로 다른 이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도 복이 되니라. 그날 이후 그 스님은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외로운 사람들의 말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이가 되었습니다. 제3장 고단함을 견디는 부처님의 지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나지 않고 일상에 지쳐 작은 일에도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번아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던 불도 바람 앞에선 쉬고 달리던 말도 쉼이 있어야 다시 달릴 수 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단함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단함과 번아웃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실천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호흡만 바라보는 연습. 의식적으로 멈추는 3분이 그날의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둘째,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우는 것. 무조건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지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 안 해도 괜찮은 일을 내려놓아 보세요. 셋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는 것. 잠깐이라도 햇살이 드는 벤치나 창가로 옮겨 앉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바뀝니다. 넷째, 하루를 견딘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참 잘 견뎠다. 이 말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섯째, 의미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무엇이든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마음은 번아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장작을 패며 절을 관리했지만 어느 날 산불로 모든 장작 더미가 타버렸습니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며칠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낀 것은 장작이 아니라 장작을 쌓기 위해 들였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의 삶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앉으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거라. 그 사무는 그날 이후 장작을 다시 쌓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장 외로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관계의 온기.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이다. 이번 장에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5가지 관계의 온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는 습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고립된 마음도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소한 안부를 묻는 태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 요즘 조금 지쳐 있어요. 솔직한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연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추억을 꺼내는 대화. 함께 나눈 기억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과거의 온기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다섯째,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나중에 연락할게요. 보다는 지금 괜찮다면 차 한잔 할까요? 관계의 온기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감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쩐지 항상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담을 쌓은 이는 누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담장을 세운다. 그러고는 세상이 차갑다고 말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작은 인사와 안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셨고 견디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과 허전함,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까지도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떨쳐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그 감정을 품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신 공기 안에 오늘 하루의 빛이 깃들어 있고 내쉬는 숨결 안에 지나간 고단함이 놓여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살아보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 이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너졌던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느슨히 풀어줍니다. 그대 안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 끝, 우울한 기운과 외로움에 잠식될 듯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의 고요한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마음이 무거운 날의 징후들. 마음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불현듯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날 마음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싶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잡기보다 먼저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을을 떠돌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아 있구나. 그곳은 어두우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도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산속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고 다시 시들며 시간이 지나 또다시 핀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은 젖어 있으나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우울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음의 습관. 우울함과 외로움은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말, 다독이는 태도,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천갈래 어둠을 막는다. 이 장에서는 우울함 속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5가지 마음의 습관을 전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다정한 말을 매일 한 줄 쓰는 것.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잘하려고 애쓴나 수고했어. 말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은 무너지는 마음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조용한 호흡을 하루에 3번 기억하는 것. 일이 틀어졌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 1분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 셋째, 나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 세상은 늘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우울함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다정하면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듭니다. 다섯째, 작은 빛을 보는 연습. 햇살, 따뜻한 국물, 반가운 문자.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은 우울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 중이었지만 날마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올려도 명상을 해도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흘린 눈물로 다른 이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도 복이 되니라. 그날 이후 그 스님은 외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외로운 사람들의 말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이가 되었습니다. 제3장 고단함을 견디는 부처님의 지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나지 않고 일상에 지쳐 작은 일에도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번아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던 불도 바람 앞에선 쉬고, 달리던 말도 쉼이 있어야 다시 달릴 수 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단함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단함과 번아웃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실천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호흡만 바라보는 연습. 의식적으로 멈추는 3분이 그날의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둘째,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우는 것. 무조건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지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 안 해도 괜찮은 일을 내려놓아 보세요. 셋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는 것. 잠깐이라도 햇살이 드는 벤치나 창가로 옮겨 앉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바뀝니다. 넷째, 하루를 견딘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참 잘 견뎠다. 이 말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섯째, 의미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무엇이든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마음은 번아웃을 더 깊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장작을 패며 저를 관리했지만 어느 날 산불로 모든 장작 더미가 타버렸습니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며칠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낀 것은 장작이 아니라 장작을 쌓기 위해 들였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의 삶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앉으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거라. 그 사무는 그날 이후 장작을 다시 쌓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4장 외로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관계의 온기.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이다. 이번 장에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5가지 관계의 온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는 습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고립된 마음도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소한 안부를 묻는 태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 요즘 조금 지쳐 있어요. 솔직한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연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추억을 꺼내는 대화. 함께 나눈 기억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과거의 온기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다섯째,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나중에 연락할게요. 보다는 지금 괜찮다면 차 한잔 할까요? 관계의 온기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감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쩐지 항상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담을 쌓은 이는 누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담장을 세운다. 그러고는 세상이 차갑다고 말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작은 인사와 안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셨고 견디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과 허전함,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까지도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떨쳐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그 감정을 품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신 공기 안에 오늘 하루의 빛이 깃들어 있고 내쉬는 숨결 안에 지나간 고단함이 놓여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살아보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 이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너졌던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느슨히 풀어줍니다. 그대 안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